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부화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간인데요. 성서정과라는 게, 성서정과가 뭐냐면 1년에 이제 절기, 신년 첫 주일부터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교회 절기를 따라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내 지침이 성서정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는데, 금주 우리 부활 후 세 번째 주간에 주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주일에 우리 교회는, 포항 빛내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확인한 순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미 우리 나눈 말씀이니까 우리 지금 잠깐 중단하고 있는 이제 요한계시록 내러티브를 나누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본문을 나눠볼까 하다가 다시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두 번째인데, 2번이 아니라 10번을 우리가 여러분 반복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설교는 다 달라지는, 10번을 설교해도 오늘 본문은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설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40여 평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40여 세, 4장 하반부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실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사건 직후의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동안, 부활 후 50일 동안 예루살렘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나설 일이 없는 거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 그 수가 많게는 5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있었을 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긴 했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크게 드러남 없이 오순절 될 때까지 50일을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잠했던 예루살렘에 신비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오늘 이 표현을 뭘로 쓸까 하다가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바람, mysterious wind.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사건이에요. 방언 사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전 미문 앞에 40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순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이제 막 탄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주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그들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을 말해요. 70명으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 대표가 되었습니다. 방한 사건에 이어서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요를 하자 이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 정치적 문제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라면 로마 총독에 관할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로마 총독은 별 관심이 없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 회의에 그날 회의에 빠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국회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출석이 표시가 됩니다. 요즘은 전자화돼 가지고 국회의원 뭐 우리가 잘 아는 북구에 김정재 의원 하면 딱 치면요 1년에 국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가 연배는 밑이지만 아주 성실한, 그러니까 삼선한 거예요. 삼선해서 이제 곧 이번 두 번째 임기 끝나고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될 텐데, 그리고 막 창의적인 일도 많이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당의 색깔과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좀 이제 인정받는, 그러니까 뭐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인정받을지 못할지. 근데 하여튼 그 김정재를 치면 김정재가 1년 동안에 국회회의에 결석을 몇 번 했는지 다 나와요. 무서운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을 뽑았는데 제대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일 했는지 그 인터넷에 다 그냥 누가든지 검색만 하면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날 말하자면 이제 국회가 있었는데 한 명도 열애 없이 100% 참여, 이건 굉장히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다 이제 평상시에는 대립하지만 그러나 이날은 다 집결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이 제사장 가면은 사두개인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라이벌이면서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도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가 되었고,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이제 신문하고 박해하는데 그들이 이제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이제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누구든지 쉽게 체포, 구금, 그리고 고문, 심지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제 일삼았습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최근에 보았죠. 스데반.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런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사내들인 공회 전경 사진. 상상도인데요. 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무릎 꿇었나요? 저 사람이 이제 신문을 당하는 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양쪽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인데 35명씩 양쪽에 앉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랍비의 학생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요즘 막 방청석으로 이렇게 그 앞에 빈 자리는 바로 이 방청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제 장래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들 이제 율법 학생들이 뭐 좋은 거 배우겠어겠죠,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서 앉아서 이제 경청하거나 이제 방청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 그 왕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의장 대표로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국회의장처럼 이렇게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벌한, 이 삼엄한 이 분위기 속에서 저
지금 피의자석에서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여러분 힘든 일이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사도들을 신문한 첫째 질문은 너희가 이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물었습니다. 자, 산화된 공회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항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 이들이 숙고하고 토의하고 해서 신문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다 의논하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문할 제목이 뭐냐? 바로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시작.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여기에 집중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산화된 공회의 신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은 신문에 대처하는 베드로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시작.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8절. 베드로가 개인적인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또 우리 읽어보도록.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의 독특한 답변이 보입니다. 하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란 말로 여러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되게 이제 먼저 어떤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이제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40여 년 평생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일을 기적이라는 측면에 강조하지 않고 뭐라 해서 착한 일,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은 항상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행위에는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착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 의롭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착한 일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다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단지 몸만 나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기 전에 그냥 여러분 덥석 뭐냐면 당신 일어나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그가 먼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프랑스 갔던 얘기 한번 기억하시죠? 대상포진을 알았던 할아버지, 그 백인 할아버지. 물론 뭐 가서 그냥 잠깐 기도해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 기도하기 전에 뭐냐,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신앙 경륜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이 온전한 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믿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복음은 간단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이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그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요. 그래서 찾아보시죠 하면서 이제 신방 갔으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성경 있죠. 성경 꺼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 성경 꺼내고 대화를 하면서 1시간 이상 복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는 짧게. 길게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의 사역을 보지만 기도는 짧게, 기도 길게 한다고 뭐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귀가 여러분 열려 계십니다. 항상 듣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이 복음을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성경 기록은 그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을 능히 짐작. 왜냐 우리가 그 사역을 저도 뭐 35년 목회를 하고 뭐 하여튼 제가 뭐 소그룹 지도자부터 이렇게 했다면 교사 뭐 굉장히 뭐 40년 이상 제가 교사로서 목사도 교사니까 이제 상당 기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더 아주 그 와닿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은 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임상을 경험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치유 집회 화요일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금요일날도 우리가 또 치우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말씀 나눔에 우리가 할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대화 몇 마디 하고서 하나님 이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중언부언하면서 여러분 앉아있다면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하다 보면 시간은 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은요. 기도는 길게 하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예. 자기 기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고 짧게 되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결국 중보기도로 갑니다. 99.9% 거의 뭐 많을수록 거의 뭐 중보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 사람이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그 할아버지도 1시간 이상 원래 10분 이상 못 앉아 있는 분인데 전화 본연이나 그걸 모르고 시간을 모르고 그냥 이 복음을 듣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삼자인 프랑스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 내가 당황을 해서 내가 이거 몰랐나 하고서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 긴장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정말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뭐냐면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예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다음날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 한번 만났다고 뭐 될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참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자, 몸만 낫지 않고 영혼과 마음까지 여러분 낫는 전인적 치유. 전인 구원. 홀 퍼슨. 홀 퍼슨은 뭐냐면 이게 우리 몸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우리 전적으로 또 사실은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과 우리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원 사건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시간이 걸려요. 되게 이제 영혼 구원이 보통 이제 먼저 시작이 되면서 몸도 낫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차차 상한 감정 평생 우리는 여러분 이 연약하니까 그렇죠. 치유 회복은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연습한 것처럼 다 낫고 간증하면 죽을 때까지 간증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먼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할 게 있으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또 이제 간증할 기회가 2차, 3차, 4차, 5차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조건사님처럼 또 여기 김지사님처럼 계속 반복해서 간증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지식과 담대함이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지식과 담대함. 성령 충만하면 이 두 가지 균형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는 지식, 두 번째는 감정이 밸런스를 여러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뭐냐면 이제 충만하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지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모르는 건 생각나게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필요한 만큼 알게 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정도가 떨어질수록 뭐냐면 지식이나 이 감정이 이게 균형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탓하지 말고 우리를 탓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옛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감히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가 뭐라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지가 뭐라고, 대한민국 시민들은 들으시오. 제가 전에 이제 대선 전에 한국교회 고함 시리즈를 12번 썼어요. 우리 교회는 발표 안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대사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12번을 썼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 고함 시리즈를 썼겠습니까? 쓰라고 하시는 성령이 쓰라고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성령이 쓰시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잠시 만나고 경험해서 이제 글을 썼더니 뭘 글을 이렇게 잘 쓰냐고. 제가 모르겠어요. 잘 써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을 쓰느냐, 무슨 말을. 잠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남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더니 글을 잘 쓴다고 한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베드로가 여러분 옛 선지자와 같이 정말 담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오 하면서 산해된 공의 신문에 답을 해놨어요.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이 삼엄한 여러분 이제 살벌한 여러분 70명이 그 아주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만끽하는 70명이 그 장래에도 이제 젊은 이 랍비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배우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랍비들에 배우는 여러분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방청객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 비밀회의. 여러분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돋보였어요. 그는 산해드린 공에 너희들이 이제 우리 번역이 된 건데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막말은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겠죠. 이제 우리식으로 뉘앙스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당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여 세가 되고 한 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랑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누가 동행했는지 또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도들 들어간 것은 여기 일단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 요한이 두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불어 그때 이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말에 의하면 그때 구원받은 바로 이제 이 사람도 여기 증인으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감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며 이 말을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감정 컨트롤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크게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쓰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건강하게 이제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자, 베드로의 진술의 극치는 12절에 1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사람들은 공의의 원들 앞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였어요. 베드로가 위기는 기회라고. 뭐가 기회라고요? 위기는 기회라고. 베드로가 공의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만약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가 스데반의 얼굴과 마지막 순교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위기예요. 스데반은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울의 인생은 그 위기인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여러분 그렇죠? 이미 그동안도 많이 고민됐을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의 원들 앞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여기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진리를 선언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정확한 성경 인용과 그리고 적용을 사람들은 공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한 근거로 이제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바로 설명하는 적용까지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내된 공의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자, 어떻게 여러분 평가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 자, 이어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은 참 멋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죠. 성령 행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교회를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을, 왜냐하면 시작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냥 방언 사건이었어요. 지금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서 14개 지역의 언어로 이제 자 120명이 어쨌든 몇 명씩 나눠서 120명이 14개 언어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뭐 현대식 방언으로 한다면 물론 현대식 방언에도 외국어가 있지만 드물어요. 아주 그건 희귀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고, 근데 뭐 어떤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도 이제 저는 화요일에 말씀드렸나요? 등간에 우리 전사님이 이제 부흥사를 여기 포항에 왔다가 저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소리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통역까지는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은사를 다 주시는데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몰라요. 저에게서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굳이 뭐 방언 통역 필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게 40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져올 충격과
영향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계획은 확실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자, 아무 때나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았더라면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로 이 상황을 알고 바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실수를 했구나. 베드로는 방언 사건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 진리를 이미 선언했어요. 2장에서 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에,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사내들 공연 말고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야꼬, 여기 경상도 말대로 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우야꼬,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 설교를 잘한다고 3,000명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었어요. 그죠? 그동안에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만 10만 명. 여러분 고대 세계의 10만 명은요 오늘날 1,000만 명. 오늘 세계에서도 1,000만이 넘는 도시는 손꼽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각 나라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막 지금 오순 성령 강림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베드로 설교를 듣게 되고 듣고 보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언 사건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의학적 치료를 한다면 40평생 한 번도 못 일한 사람이 걸으려면 이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보면 오늘도 한 분이 와서 행모모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발바닥을 먼저 낫게 하시더라고요. 발바닥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화요마침 집회 때.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지금 이제 허리는 이게 좀 많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픈데 이제 이 허리를 주사를 넣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진통제. 그 진통제가 가시면 또 다시 고통이 오니까 오늘부터는 당신 이제 집사님은 허리가 근원적으로 치료되도록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어차피 발바닥 고치시는 분은 허리 못 고치겠어요. 고치시자면.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치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단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잡으세요. 어린아이도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바르면 돌 전에 걷고, 더디면 돌 이후에도 걷고, 이렇게. 사람이 제일 늦어요. 사람은 이제 보호가 가능하니까. 짐승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보호가 안 되니까 짐승들은 바로 일어나 걸어야지. 그 생존 경쟁에서 야상에서는 바로 걸어야 사는, 바로 걸음만 뛰어야 사는 거죠. 못 뛰면 이제 먹잇감이 되니까. 자, 이때 사내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이미 알았고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안 듣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도 민감하게 그들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설교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랫사람들을 시켰을 거라고, 반드시. 이건 그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항상 정치인들은 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합니다. 다 알아요, 상황을. 무슨 말을 베드로가 이미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는 현장에서 못 듣고 그냥 정보만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증인을 옆에 두고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으나 중요한 깨달지 여러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또 에스겔 말씀대로 너희가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을 읽으나 설교를 들으나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이게 이미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공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뭐 무소불위의 권세, 그거 막 하면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무슨 권위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사도들을 신문하며 할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권세, 권위, 그리고 그 이름이 권위지, 또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권세와 이름에 누가 권위가 있느냐는 여러분 질문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권세와 이름 이야기를 시방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시방 너희들이 너희 뭐 권세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와 이름이 뭔지 아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조금도 피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심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여기 증인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을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이름이다. 이보다 간략하고 확실한 응답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멋진 모습 여러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11절 읽어볼까요? 여기 복음이 나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적용도요, 자 보세요, 그 근거가 성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거 본문이라고 그래요. 증거 본문.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해외 신학교에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삼일체는 가르치거든요. 삼일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교회사 제가 전공이니까. 그럼 거기 뭘 말하냐면 이제 증거 본문 얘기예요. 증거 본문. 삼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본문 있어요. 그 제가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의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학은 항상 시작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근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입어서 신학이 이제 되고, 현대 신학은 이제 그리스 철학이 아니고요. 현대 신학은 독일 철학. 독일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그리스가 철학 그 나라라면 현대에는 바뀌었어요. 영국, 미국이 못 따라갑니다. 프랑스 못 따라가, 독일 철학을. 뭐 그 정치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그 뿌리 깊은 정치세계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있습니다. 물론 독일 철학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형성된 철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독교적입니다.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 등 다른 사도들도 구약 성경 인용을 하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건축자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버린 자들 누구예요?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해친 것이죠. 바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양 옆에 앉아있는 산해된 공의원들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의장으로 대표로 있는 대제사장을 여러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가 무기력하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냥 여러분 이제 버려진 돌과 같았어요. 가치 없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 제가 오늘 보았어요. 저도 이제 22절만 보다가 오늘 문득 근데 이 시편의 예언이 사실은 한 익명의 시인의 노래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익명의 뭐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저자를 함부로 다윗이라 부르면 안 돼요. 다윗이 많지만 성경에 저자 표시가 없는 시편은 그냥 익명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의외로 여러분 다윗의 작품이 많지만 익명도 많아요. 익명. 알 수 없음. 이 익명의 시인이 2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뭡니까? 이 버려진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한 신비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버려진 돌이 여러분 어떻게 이 모퉁이들, 이 머릿돌이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 놀라운 복음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걸 알고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자 이거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주 그 신비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뻔히 아는데 자기 얘기인데 뭘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로운 일은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신비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궁합니다. 그 중에 조금 보고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 바울이 그 한계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게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건지 아니면 그 몸 안에서 영혼이 이제 그걸 본 건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자, 이 시편에 그러니까 이 시인도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하여 부른 노래이고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 농부 비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멀리 가서 종도를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에 싹스를 달라고 이제 그렇죠? 근데 뭐 안 보내고 싹도 안 보내고 그다음에 뭐 종도를 막 때리고 나중에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죽이지 않겠다 해서 이제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서 거꾸로 자 이제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농부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인 왔을 때 다 그들을 진멸을 할 거라고 이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자기를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이 자신이 바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도 또 이걸 인용했네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20절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버려진 돌이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모퉁이 머릿돌 바로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주인이 되시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주님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로 여러분 원래 주관자시고 변하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보여준 지혜와 담대함이
너무 멋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야, 오늘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또 최근에 계속 설교하는 것이면서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정말 그렇죠. 에스더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에스더에 보게 되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모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베드로를 그렇게 주님이 3번씩이나 여러분 소명할 때 부를 때 3번이나 불렀어요. 3번이나. 야, 그 왜 그래요? 그런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가치가 어디 있어? 그동안에 여러분 십자가 질 때까지 베드로 가치가 어디 있어? 좋을 때는 확 끌어오르고 또 아닐 때는 확 꺼져버리는 이제 그렇죠? 파도가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신다면 달라지게 된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제자 훈련하는 책 가운데 이제 하나가 제자는 이제 훈련으로 된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책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가 대표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며 여러분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평생 동안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적용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담대함과 또 지혜를 봄이 너무 멋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물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정말 훈련으로 되는 제자임을 우리가 또 새삼 발견합니다. 주님, 이 베드로의 주님의 수제자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변해가게 하옵소서. 지식에서 우리가 또 아버님 감정에서 아버님 이 두 가지 균형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온전해지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아버님이 참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기도합니다. 다시 주말이고 기도는 짧게 하고 또 개인 기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을 맞이하는데 금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설교가 벌써 이제 우리가 8장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이제 우리 40주 설교 가운데서 벌써 이제 13번째인가요? 13번째 시간 이제 40회를 향해 달려갈 때에 초대교회를 세운 성령께서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또 우리 전국 25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데 정말 침체 담기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현장 교회든 우리 메타버스든 선교든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학교 3중 구도가 있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강권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전국 250여 교회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와 우리 여름 하절기 빼놓고 40주간 벌써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3개월 이상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눌수록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신이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신생교회 개척교회 그러나 이제는 노예에서 자립을 선언한 교회가 되었는데 아버지 더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심취에 빠진 전국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선포될 때에
과연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현장교회, 메타버스, 선교 모든 이제 아버님이 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느 현장에도 관계없이 주님은 참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주여 이곳 포항 땅에서 우리 또 지역을 넘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여러분 터치하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연약한 부분들은 머리끝부터 아까 말했는데 발바닥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집사님 눈에 손을 내고 있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이제 모든 약품이 들어간 영양으로 지금 부작용으로 소멸될지어다. 몸에 남아있는 약품들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눈으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읽기, 그렇게 좋아하는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눈을 온전케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제 암세포가 몸에 남아서 지금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에서 포항에서 아버지 참으로 또 세종시에서 여러 우리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모든 후유증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몸속에서부터 이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제 허벅지에 이제 이 고관절 밑에 지금 이제 육중암이라고 우리 또 포항의 한 여종이 지금 이제 함께 예배 참여하며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모든 그 후유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시죠? 그래서 암세포가 먼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모든 부작용들 또 수술 전후에 있는 모든 이제 암세포의 부작용들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몸에는 다양한 염증들 때문에 있어서 아버지 이름의 전문의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장염 이제 장염이 또 오래가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척수염 특별히 이제 우리 전선의 한 분이 척수염으로 고생하는데 척수염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런 모든 또 간에 있는 염증 비형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머리의 종양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늘 기도하지만 이제 이 목으로부터 어깨로 해서 또 허리에 이제 모든 이제 좌고리까지 모든 쌓여 있는 피로도 통증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각종 근육통 주의 아버님이 참 노동의 결과로 인해서 심한 노동 때문에 이제 파열된 근육 아버지 어깨의 인대 모든 이런 부분들을 고치시 역류성 식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오늘 각기 안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모든 심장과 또 아버님의 사모리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분 부종 때문에 팔과 다리 부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소멸될지어다. 깨끗이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십자인대 파열 또 그런 여러 가지 몸에 부작용이 있는 분도 있사오니 각종 또 여기 갑상선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그 자체가 소멸되기를 원하는 분의 일까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인도하소서. 저희는 또 비염이 약하여서 아버지 아시죠? 골고루 안고 있는 우리 모든 불면증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또 파킨슨 때문에 고생한 분 뇌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분 또 우리 교회 형제와 같이 이제 전에 뇌 다쳐서 아버님 다리 신경이 지금 아버님이 풀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까지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고쳐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치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시고 강건하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잠시 후에 우리 현장에서 기도 또 9시 반 이후에 우리 11시 반 가까이 2시간씩 우리가 화요일과 금요일 이어지는 우리 전화기도 아버지 이제 지역과 국경을 넘는 이 사역이 이 섬김 복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들이 다 기도만 받지 말고 실시간인 이제 영상 예배든 아니면 뒤에 녹화된 유튜브든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시대에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와 또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 끄지 마시고 음악을